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이제 4주 만에 왔습니다. 10월 31일 날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다음 날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저녁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또 주일 저녁 이제 다니엘 기도로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 다시 오랜만에 저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바로의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부지런함과 인내로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뒤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올 건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12절에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 합니다.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란 말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들어와서 그 중에서 믿음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했어요. 바로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말로 받은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진 거야. 바로 그걸 얘기해요.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 약속을 성취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고 아브라함이 성취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어집니다. 창세기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또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사실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는 땅 한 평 없었고 자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5장에 와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나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이 생기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나안 땅을 다 준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삭과 야곱 정도였고 거기다가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 정도였습니다. 아주 조금 주셨죠. 큰 약속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와서야 이제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이제 확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은 것은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었고 그는 씨앗을 본 정도예요. 그죠? 씨앗을 본 정도. 그 씨앗이 이삭이고 그 씨앗이 이제 막벨라 동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는 이제 믿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약속의 성취는 이삭인데 사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죠. 이삭을 낳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낳은 다음에 다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죠.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사실 오랜 뒤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는 이제 씨앗 하나를 봤는데 그 씨앗 하나를 본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속을 성취했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속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의 살아생전에는 못 이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겠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기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아마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강조점인 거죠.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강조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주겠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의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맹세라고 하는 단어죠. 그죠? 맹세. 맹세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말로 하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죠.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계약서 쓰는 걸 겁니다. 그죠? 말로 하는 걸 못 믿으니까 이걸 글로 써가지고 도장 찍고 그리고 공증받고 이런 거겠죠. 그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이죠. 각서 쓰고 도장 찍고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각서 쓰고 도장 안 찍어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내가 확실히 이루겠다, 그걸 내가 보증으로 도장을 확 찍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그 맹세가 뭐였어요? 그 맹세가 14절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과 그 다음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씩 강조되고 있죠. 그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다음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증을, 이제 맹세의 보증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그걸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과 함께 플러스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보증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끝에 가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확실히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그죠? 그냥 단지 말로 하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엄마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 말이 이제 맹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할 때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그냥 내가 맹세한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내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확실히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맹세를 하셨는데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거짓말장이가 되죠.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약속도 하셨고 맹세도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게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맹세도 보증하셨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취소시키거나 무효화시키실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각서를 쓰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맹세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확증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두고 맹세한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니 반드시 지키겠다. 바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면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고 맹세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죠? 오래 참아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래 참아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성취를 다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라도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봤어요. 기뻤죠. 내 친구가 예수 믿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뻤죠. 근데 한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셈이죠.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과 맹세가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맹세로 또 보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18절입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나온 표현대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죠.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왔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온 그 사람을 내팽개친다면, 하나님이 그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의지해 온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참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래오래 참으시면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